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무기는 돌멩이 5개뿐이었지만 그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윗을 보며 이스라엘은 다 같이 힘을 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죠. 사울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저 다윗이 누구길래 저런 일을 하는가. 내 무기 드는 소년이고 나를 위해 수금을 타는 소년이었지만 저런 힘까지 있었는가. 그래서 사울은 나를 떠나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여러분을 보고 놀라야 돼요. 야, 너 뒤에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추구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많은 것을 묻죠. 오늘 본문은 그 사울의 질문에 다 대답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은 다윗의 모든 것을 묻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다윗에 대해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옆에 있었지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지만, 우리 병사들끼리야 서로 다 알지만 대대장님이, 사단장님이 자기 밥 해주는 아이의 집안 사정을 궁금해합니까? 몰라요. 그냥 당연히 밥 해주는 아이예요. 맛있게 하면 야, 너 요리 잘한다. 운전병이 운전 잘한다고 야, 너 너희 집 어떤 집이니? 너 밖에서 뭐 하고 하니? 하나도 안 물어봐요. 2년 동안 옆에 있어도 운전만 잘하고 자기 잘 수만 있게 해주면 돼요. 저는 아마 사울에게 다윗도 그런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냥 나 귀신 들렸을 때 수금 타주는 아이죠.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한 다윗을 보자 놀랐고 그에 대해 질문을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대답을 하죠. 다윗이 대답을 하죠. 그 자리에 요나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옆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다. 어떻게 언제 봤다고 그냥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가? 요나단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관심사가 같으면 친해지죠. 처음 만났지만 좋아하는 음악이 같던지 하는 직종이 같던지 하다못해 좋아하는 축구팀이나 야구팀만 같아도 친해져요. 저는 장거리 비행기 탈 때 옆에 앉은 사람하고 친해진 적이 많아요. 같은 나라 갔다 오니까 10시간 타면 심심하잖아요. 옆에 이제 너무 어른이나 또 이렇게 그런 분들 아니면 서로 물어요. 하도 심심하니까. 영화도 한두 개지, 한 3개 보면 할 게 없어서 밥 먹으면서 묻고. 친해져요. 당신 여기 가봤냐 하고. 하다못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나라가 블레셋에게 망하게 생겼던 각기 다른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만 향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경험이 있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둘의 공통부문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라의 승리를 안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이건 요나단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혼자 했던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골리앗이 왔을 때도 다윗이 홀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자막을 통해 17장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모두가 블레셋이라는 현실 앞에 두려워 떨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요나단. 그런 요나단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길 바랬는데 그런 친구 다윗이 생겼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아이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날 사울은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두어요. 왜 그랬는가? 요나단처럼 사랑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쭉 보았지만 사울의 특징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무조건 옆에다 둬요. 다윗도 그 선상에 둔 거예요. 이제 수금 탈 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의 왕위를 위해서 다윗은 필요하니까 옆에 둬야지 하고 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왜 다윗이 좋아서 옆에 두었는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생겨서 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예배하려고 옆에 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놀란 게 있어요. 신학교는 다 목사가 되려고 된 사람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근데 신학교에 갔더니 하나님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학 논쟁에 대해서는 피 터지게 싸우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신학생인데 큐티도 안 해. 기도하자고는 별로 안 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전도사 돼서도 그랬어요. 제가 대형교회 있을 때 여름이 되면 이 시즌이 되면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유치부, 영화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각자 수련회를 하니까 수련회를 한 10개를 넘게 해요. 그러니까 밤마다 성도들이 와서 수련회 준비를 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기획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5분, 수련회 준비는 1시간.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획하면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아이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건 해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근데 좋은 사람들이 다 별로 안 좋아해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 위에 있는 선임 교육자는 한 번도 기도하지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저랑 같이 신학교를 나왔던 이제 목사가 된 동기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자. 근데 밥 먹자 그러면 다 오는데 기도하자 그러니까 안 모여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만 일하셨는가?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모이면 하는 일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누구 집에서 만나던 그런 일 했어요.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저희 교회가 50명 정도 됐었는데 SN 한인교회라고 30-40명이 음악을 해요. 클래식 음악을. 그러니까 성가대가 40명, 앉아있는 사람이 10명이야.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무슨 오케스트라 공연 보러 너무 잘해요. 또 독일 교회 빌려서 하니까 잘 울려서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음악을 하니까 누구 집에 놀러 가도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끝은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끝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요나단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울 때 아버지에게도 말 안 하고 자기 무기 든 병사 하나 데리고 몰래 나갔던 건데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싸우는 다윗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만나는 순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언약까지 맺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개인과 개인이 언약을 맺은 곳은 이 본문이 유일해요. 이 언약은 새끼손가락 건 거나
뭐 새끼손가락을 뭐 이렇게 피를 내가지고 섞어서 함께 타먹고 우리 우정 영원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동물의 가운데를 잘라서 쪼개고 그 사이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자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줬다.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이 달라요. 친구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친구 먹자고 친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양치이고 다윗은 왕자인데.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줬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겉옷은 이스라엘에서 신분을 상징하죠. 재산으로 들어가는 가치예요. 그것을 줬다라는 건 이제 너는 내 친구, 나 왕자와 같은 사람이 됐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무기를 다 줬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때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었죠. 블레셋이 쇠장장이를 다 뺏어가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칼과 창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창과 칼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줬다라는 건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내 생명까지도 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성경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왜 말하냐면, 무슨 성경이 우정도 얘기하나 싶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성을 논할 때, 신앙생활을 논할 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우정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우정은 우리의 영성에 기도나 금식하는 바와 다를 바 없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역행하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혼자서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시험이 올 때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의 공격을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는가? 너에게는 요나단 같은, 다윗과 같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후에 전화 목록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전화 목록에 내 가족 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만약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과 같아요. 핸드폰을 보는데 같이 술 먹고 게임하고 당구장 가고 놀러 갈 사람은 많은데, 주식과 부동산을 논할 사람은 많은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야기할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회개할 거리인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 나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낸, 다 같이 5절부터 7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과 요나단의 지지를 받고 있던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5절에 보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다윗이 아주 능력 있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삼고 많은 전쟁에 출장시켜요. 그가 얼마나 잘했던지 국민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모두 합당히 여깁니다. 그 누구도 저 어린애가 어떻게 군대의 장관이 되냐, 저 양치기가 우리를 섬기냐 이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 영웅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이런 영웅이 하나 나왔죠. 피아니스트 임윤찬 18살인데 유학을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상가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죠.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지휘자까지도 놀랄 만한. 그러니까 한 방에 그분이 유명해지잖아요. 그 사람의 일생을 논하고. 다윗도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게 떠요.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를 찬송하고 높여주는데 어떻게 찬송하고 높여주는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죽였다.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뜻을 넘어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만만이란 말은 원문을 보면 10,000명을 이끌 수 있는 뛰어난 우두머리, 즉 지도자를 뜻하는 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백성들이 보기에 사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사울이 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우리말로 완전 빡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그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요. 불쾌하여 노하기까지 했다. 이 불쾌하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부수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화가 나서 부서지고 뭐 그냥 때려 부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 수금이나 타던 다윗이 이제 나를 위협하는 정치적 인물이 되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봤지만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사수하기 위해 안달이 났죠. 특히 사무엘이 당신의 왕위는 이제 끝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왕위에 더 집착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만만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나를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적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하는데 이 주목했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사찰을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악한 영에 시달렸을 때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요. 한 번은 던졌다는 건 그렇다 칩시다.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혔으니까. 근데 2번을 던졌다라는 건 정말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하자마자 그의 나라의 왕 사울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시대적인 영웅이 그 때문에 온 나라가 축제하며 즐거워할 때 죽을 위기에 빠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은 우리가 꼭 은혜 받을 만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어려운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서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을 구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이유 없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뺏으려 하고 모함하고 간교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많아요. 그냥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함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걸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했던 일은 제자들 모아놓고 너희들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해라. 어차피 성령 받고 각자 다른 곳으로 떠나서 사역할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하나가 되라고 했는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복음의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셀 모임을 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식사도 많이 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 친해진 것과 기도하는 사이는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과 놀고 먹으려고 모이는 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할 때 놀란 건 부교육자 생활할 때 성도들이 운동회 먹으러 갈 땐 다 와. 근데 기도회 할 때는 안 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려웠던 건 금요기도 때 여러분들이 다 안 왔는데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니까 제가 참 마음이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할 때인데 니들이 금요기도에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찔리면 하나님이 나를 찌르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공격을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나야 애들이 안 나올 줄 알고 이 본문을 오늘로 내가 해놨다.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 복음의 교회가 지금 좋아요. 만나서 밥도 많이 먹고 즐기고 놀기도 하고 하세요.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셀별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런 거 수시로 했으면 좋겠고, 밤에 11시 넘어서는 저도 좀 불러냈으면 좋겠어요. 애들 다 재우고 저도 나가고 싶어요. 한강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으로도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시험에 당할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한 영상을 봤어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키가 아주 큰, 뭐 1m 90, 한 57, 뭐 거의 2m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선수가 2021년에 카타르 아시안컵에 나갔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아시안컵에 특별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말 전설 같은 축구 선수 박지성, 이영표가 은퇴하는 축구 경기였어요. 이제 그걸로 끝으로 이제 국가대표 은퇴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경기가 할 때 이영표 선수가 주일만 되면 김신욱 선수를 불러서 의자 세팅하고 예배할 준비를 하라고 시켰대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가서 크리스찬 축구 선수들 다 나오라고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3주 동안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영표 선수가 김신욱 선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신우가 이렇게 국가대표는 계속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왔는데 내가 국가대표를 은퇴해도 네가 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 예배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를 은퇴하면서 남기는 이 유언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김신욱 선수가 그 말 듣고 카타르의 바닷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키가 커서 그냥 뽑힌 아이인데 쪼커로 다음 국가대표 때 또 뽑힐지도 모르고 월드컵을 나갈지도 모르는데 영표 형이 한 말 들으셨죠?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드리라고. 아니 그 말을 기성용이나 박주영한테 해야지 왜 저한테 이런 부담을 줍니까?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걸 하나님, 영표 형이 시킬 거니까 하고 싶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근데 2013년에 이 김신욱이 우리나라 K리그에서 3관왕에 오르고 MVP까지 돼요. 그리고 2014년 월드컵에 출전하게 돼서 이 예배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2014년 월드컵은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망한 월드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김신욱이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김신욱 선수는 수상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첫 소감으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국가대표를 은퇴하며 선배가 남긴 말, 예배를 이어가라. 그리고 그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요나단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야 함을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